우리가 지난주에 마가복음 첫 부분을 살펴봤는데요. 주의 길을 준비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광야에서 이제 주의 길을 준비했죠.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시고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놀라운 그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세례 요한의 이제 사역이 이렇게 짧게 나오고 이제는 마가는 그다음에 예수님의 사역을 이제 기록하기 시작하는데 예수님의 그 사역 전에 이제 무슨 일이 있는지 잠깐 기록을 하고 있는데 성령이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2절에 광야에서 예수님이 40일을 계시면서 이제 금식하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광야 딱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광야하면 이제 황량하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아무것도 드시지 않고 40일 동안 이제 성령에 이끌리시면서 이제 사탄한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생활을 했을 때 광야에서 어떻게 됐죠? 이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불신하는 그런 많은 그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결국 최종적으로 40년간 이제 광야 생활을 했는데 그때도 많이 이제 불순종의 그 역사들이 이제 기록되어 있잖아요.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시험, 이 세상의 시험, 사탄의 시험에 면제되지 않으시고 그 시험을 어려운 광야에서 받으셨습니다. 40일간을 아무것도 드시지 않으시고 자 여러분들 저는 이게 몸이 약해서 그런지 3일 뭐 이렇게 금식해 본 적은 뭐 한 번도 없고요. 제가 좀 그래서 이렇게 하루 순전하게 제가 이렇게 뭐 금식해 본 적도 거의 기억이 안 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자신은 좀 뭐 일주일간 해보셨다 이런 분 계십니까? 어떻게 해요? 하루만 이렇게 식사를 안 하셔도 굉장히 힘들죠. 근데 예수님이 이제 40일간을 그렇게 광야에서 계시면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죠? 인간과 우리와 다른 점이 여기서 발견이 되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전체 백성이 불순종했던 그 기억을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읽었지만 예수님은 어떠셨죠? 그 시험을 받았으나 시험을 능히 이기셨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순종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그 요구에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40극한의 그 시험을 받으시면서 승리하셨다라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예수님이 시험에 면제받으지 않으셨어요.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고 육체적으로도 힘든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탄의 유혹과 시험을 능히 말씀으로 이겨내셨습니다. 이걸 간략하게 기록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셨습니다. 자, 14절을 보시면 요한이 잡힌 후 세례 요한의 사역은 여기까지인 거예요. 세례 요한이 잡혔습니다. 예수님 오기 전에 그렇게 놀랍게 유대인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데 쓰임 받았지만 이제 요한이 잡히게 됐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사역을 공적 사역을 이제 시작하시는데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시는데 그 내용이 어떻게 전하시는지를 한번 우리가 15절에 보시면 자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자 여기 부분에서 세례 요한이 전한 그 내용과 일치되는 장면이 있나요? 여기에서 예수님이 전한 것과 있죠. 그렇죠? 여기도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예수님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신 메시지는 구약에 있는 메시지를 다 함축하고 있죠. 회개하고, 이게 이제 구약의 메시지입니다. 구약의 메시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법에 비추어 볼 때 죄가 있음을 드러내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라는 상황을 인지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돌이킴이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회개하고, 그 다음에 뭘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죠. 뭘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 복된 소식이죠. 복된 소식. 그 복된 소식이 아직 뭐가 뭔지는 모르지만 일단은 이때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복된 소식이 메시아가 왔다라는 게 복된 소식이죠. 지금은 그 메시아가 어떤 일을 해야 할지를 잘 몰라요. 물론 구약에 다 기록되어 있지만 아직 청자, 이 당시 함께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죠? 그 복음이 뭔지를 잘 모르는. 그러나 이렇게 전하신 거예요. 그러나 신약의 모든 과정을 다 알고 있고 모든 게 성취된 지금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때요? 이 내용을 알아요? 몰라요? 알 수가 있습니다. 복음이 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전하시면서 16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시몬은 베드로를 가리켜요. 자, 원래 이름이 시몬이었습니다. 자,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일하는 것을 이제 보신 거예요. 근데 17절에 한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라고 하셨죠?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이때 반응이 어때요? 18절에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예. 자, 그 다음에 19절에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 또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전하신 예수님의 이 말씀에 쉽게 말하면 반응을 보인 첫 번째 그 사람들이 여기 기록되고 있는 겁니다. 자,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삶이 과연 어떤 삶인가 우리 한번 궁금할 것 같아요. 회개하고 예수님을 복음을 믿는 삶은 어떠해야 되는가? 이 복음서에서는 구구절절히 어떻게 살아라고 말씀이 잘 처음부터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좀 연결을 한다면 주의 길을 예비하라, 지난번의 말씀처럼 예비하는 건 돌이키는 거다까지는 알았습니다. 근데 돌이키되 누구에게로 돌이키느냐라는 질문을 여기서 던진다면 답이 나오죠. 누구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즉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자의 방향성을 여기서 제시하고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누구에게로 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께로 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나를 따라오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 자세히 봐야 돼요. 우리는 진짜 그분이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행동하시는지 우리는 가까이서 봐야 됩니다. 그래야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인지 우리가 경험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이구나, 이걸 우리가 배울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전하신 후에 이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하셨다고요?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저는 이제 부모님이 목회자셨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교회에 익숙했죠. 어릴 때도 부흥회 다니기도 했고, 많이 금식하지는 않았지만 저는 이제 빵을 먹으면서 그 부흥회 가면서 이렇게 금식한 척 하기도 했죠.
그렇게 설교를 많이 들었는데 제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실제로 믿었고 중학교 때도 분명하게. 근데 제가 깨달은 바는 뭐냐면 고등학교 때까지 한 번도 내가 주님을 따라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대학교에 딱 하니까 엄청 더 열심히 성경을 읽는 사람들을 처음 만나본 거예요. 우리 교회 선배들까지도 그렇게 산 사람을 한 번도 못 봤어요. 저는 거기에서 제가 최후의 보루였어요. 제가 어떻게 말하냐에 따라 달라졌던 시대였어요. 제가 이제 회장이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제일 신앙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어떻게 해요? 내가 주님을 따라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닌 거예요. 내 삶의 방향이 뭔가 안 잡혀가지고 서점에 가서 나의 삶을 빛나게 해주는 열쇠, 이걸 찾아가지고 막 성경을 읽은 게 아니라 저는 뭘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관심이 있잖아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러니까 막 다른 걸 막 이렇게 한 거죠. 내가 믿는데 그분과 나의 삶이 직접적으로 깊이 있게 관여는 없는 거예요. 열심히 교회는 다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저의 예를 든 거예요. 저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 이 개념은 저에겐 너무 새로웠어요. 대학생들 선배들이 저를 가르치는데 저는 충격이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된다라는 것을 처음 그때 들었습니다. 처음으로 제자가 된다. 저는 누구를 따라본 적이 없어요. 본질적으로. 그냥 하나님이 계신다. 이걸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것까지는 믿었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다는 것까지 믿었어요. 내 죄가 사함받았다는 것까지 믿었죠. 근데 그 다음 어떻게? 이거에 대해서는 아무 백지 상태였는데 저한테 그게 채워졌어요. 그걸 깨닫고 나서 제 삶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이 채워졌고 이 방향으로 가야 되는구나. 그걸 깨달았습니다. 나를 따라오라라는 말씀이 여러분 단순하잖아요. 그죠? 여러분에게 만약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여러분이 거기에 계셨다면 이분이 도대체 누구신가를 알아보지 않고서 어떻게, 그죠? 이분을 따라가지 않고서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죠? 두 번째 메시지가 그겁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그리고 내가 행할 일이 무엇인지를 너희들이 보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이 마가복음 이 1장부터 이제 마지막까지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행적을 우리가 계속 따라가면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읽는다면 저와 여러분도 어떻게 해요? 동일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시고자 하는 복음의 풍성함과 그 능력을 우리도 생명력을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해요. 나를 따라오라라는 그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에게 매우 중요한 메시지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을 따라야 된다라는 것의 가치와 중요성을 우리가 이 시간 더 깊이 있게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따르시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이 시간 나를 따라오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예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제자들 4명입니다.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 한쪽은 야고보와 요한이었습니다. 다 형제들이에요. 4명이에요. 이 4명의 형제들이 보여준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고 했을 때 어떻게 했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와,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자, 그럼 여기서 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시면서 나를 따라오라고 했을 때 모든 걸 버려두고 따랐다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 이 나라, 이 땅의 나라, 눈에 보이는 이 나라의 삶이 중요해요?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그 소식이 더 중요해요? 일단 이렇게 한번 비교해 볼게요. 이 땅입니까? 하나님 나라입니까? 자, 잠시 보이는 이 땅이 소중해요? 아니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더 중요하고 소중할까요? 하나님 나라의 우선성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여러분이 지금 소유하고 있는 그 어떤 걸로도 대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발견한 사람이 집에 돌아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샀느니라. 그러면 내가 가진 모든 소유와 그 천국과 비교가 돼야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맞바꾸는 거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우선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이 세상에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가 없다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이 온천하를 얻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마가복음 8장 3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온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건 뭘 가리키는 거예요? 물론 온천하 가지면 좋죠. 이 세상 살 때는 좋습니다.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온천하를 가졌다 한들 죽으면 그게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영원히 죽으면 그게 더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더 없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못 믿었다면, 온천하를 가졌기 때문에 그걸 기뻐하다가 내가 예수님을 못 믿었다면 그게 올바른 판단이냐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우선성을 여기서 급진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급진적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에는 돌이킴이 필요 없어요. 아니, 돌이키는 거나 이런 것은 합당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이 선포되고 전진할 때는 개개인의 사리사욕이 아무 뭐요? 그거는 버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선한다는 걸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 여기서 주님을 따르라고 했을 때 모든 걸 버려두고 따랐어요. 그러면 지금 누구의 음성을 지금 들은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죠. 그럼 주님이 우리의 마음에 어떤 자리를 차지해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하나님 나라 첫 번째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주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 삶의 창조주요, 그 다음에 입법자요, 그 다음에 심판주가 되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불렀을 때는 가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불렀을 때는 그 어떤 것도 장애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냥 주님께 순종하고 아멘하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최우선성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주님보다 만약에 나는 주님이 나를 오라고 천국 잔치에 초대했는데 내가 뭐 여러 가지, 내 딸이 결혼하고 내가 장가 가야 되고 내가 뭐 소를 사야 되고 뭐 이런저런 핑계가 있습니다. 그때 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주님 초청자가 진노하면서 어떻게 해요? 길거리에 가서 아무나 데려오라 대체를 해버립니다. 그 사람이 안 가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 다시 오라고 안 합니다. 어떻게 해요? 대체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길거리에 나가서 내 집을 채우라고 딱 말씀하시는 걸 보면 어떻게 해요? 천국이 누구의 것이에요? 그렇다면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사람의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유일하게 만약에 자랑할 게 있다면 믿음인데, 주님 붙드는 믿음 외에는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주님 내가 따라갔습니다. 그 따라갔다라는 것은 주님이 인정하십니다. 이 사람들이 칭찬받을 수 있는 게 뭐예요?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나이다라고 나중에 마태복음 16장에도 보면 나중에 고백합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딱 칭찬하면서 모든 걸 버리고 나를 따른 자는 이러면서 이런 어떤 결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라는 이 부분 굉장히 신앙적으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주님을 따르는 과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닮아가는 과정이다. 내가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여러 관점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아까 돌이킴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회개한다라는 것은 돌이킨다는 건데 누구에게로 돌이킨다고 말씀드렸죠? 예, 예수님, 주님이에요. 그러면 주님께로 돌이킨다라는 걸 달리 말하면 주님을 따른다라고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믿는다라는 게 무슨 말로 바꿔질 수 있는지를 잘 이해해야 통합적으로 믿음을 이해할 수 있는데, 자, 믿음은 아는 겁니다. 자, 잘 들으세요. 이건 되게 중요합니다. 믿음은 아는 거예요. 그 대상을 아는 겁니다. 두 번째, 믿음은 그 대상을 사랑하는 겁니다. 세 번째, 그 믿음은 그 대상으로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어휘들과 같이 어울리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어떻게 결국은 누구를 따르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르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믿음을 표면적으로 이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령의 조명하심을 못 받은 사람은 믿음을 그냥 예수님이 존재한다는 걸 믿는 걸로 생각해요.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귀신도 사탄도 예수님이 있다는 걸 믿어요. 야고보에서 지적하는 게 그겁니다. 귀신들도 믿고 떤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요. 존재한다는 걸 믿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게. 그래서 진정한 믿음은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요. 믿음은 뭐예요? 알고 사랑하고 따르는 거예요. 이게 통합적으로 알고 있어야 여러분의 신앙이 진정으로 삶의 열매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믿는다는 걸 표면적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은 변화가 안 돼. 왜?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게 내 삶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를 몰라요. 따라가 본 적도 없고 그럴 마음도 없기 때문에 잘 안 들어와요. 그게. 그래서 모르는 거예요. 주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는 거고,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따르지 않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이렇게 연결이 다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믿음은, 자, 주님은 따라오라고 했을 때 그러면 따라왔다라는 건 뭐예요? 그분을 신뢰하고 행동을 옮겼잖아요. 예, 기본적으로 분명한 건 압니다.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따르는 거예요. 자,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말씀 잠깐 뒤로 넘어가 볼게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우리가 자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나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따른 사람은 뭘로 보상받는다고요? 이 현세에 있어서도 내가 버린 것에 100배를 받는다는 건 뭐예요? 비유적인 표현이지만 내가 버린 것보다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하겠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영생에 있어서도 어떻게 해요? 미래 거기서도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버리고 주님을 따른 사람들은 이런 축복을 받는 겁니다. 이거 확실한 약속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뭐 내가 소유가 없다, 내가 가진 게 없다 생각할지라도 주님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주님이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와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그 확신입니다. 예. 자, 여러분들, 하나님은 그 나라를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억해야 돼요. 누가복음 12장 32절에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은요 많은 무리에게 이걸 준다고 말 안 하셨어요. 뭐라고요? 적은 무리요. 이 뜻은 뭐예요? 적은 무리요 이렇게 말하는 건 뭐예요? 이게 막 이 길이 이게 주님을 따르는 길이 이렇게 막 아무나 갈 수 있는 쉬운 길인 것 같아요? 아니면 조금은 길이 협착하고 좁은 것 같아요?
네, 길이 넓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은 무리여 이렇게 말씀해요. 이렇게 내가 하면 이 세상에서 이렇게 바보처럼 살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을 축복해 주십니다. 그런 간증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저도 말씀을 드렸죠. 저도 주님을 따른 이후에 완전 우리 집이 달라졌습니다. 제가 주님을 우선적으로 따르기로 작정하고 모든 걸 제가 버려두고 이렇게 했을 때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적은 무리예요. 근데 그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길이 좁고 협착한 길로 비유할 수 있는데 마태복음 7장 13절에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어떻게 해요? 적음이니라. 찾는 자가 적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제 나를 따라오라고 이 제자들을 말씀하셨을 때 약속한 게 있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무엇이 되게 하시겠다고 하셨죠? 사람 낚는 어부가. 지금 물고기 낚고 있는데 비전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 낚는 것. 제가 살아보면서 사람이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들 사람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사람이 제일 중요합니다. 일보다 사람이에요. 물론 일도 중요합니다. 근데 사람이 제일 중요한데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은 진짜 우리가 낚시할 때 뭐 큰 대어를 낚는 것보다 더 훨씬 더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다. 여러분의 생애에 그러한 기쁨을 더 많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을 인도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여러분 그걸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거 완전히 달라요.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잠언 11장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의인의 열매, 즉 의인은 믿음에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데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래요.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이런 말씀이십니다. 또 다니엘서 12장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영화롭게 하시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는 이 짧은 단어가 매력적인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초등학교 3학년 때 경험했습니다. 제가 낚시에 빠져가지고 섬에서 살 때 너무 좋은 기쁜 거예요. 그래서 매일 낚시만 갔습니다. 진짜 매일 낚시 갔어요. 여름부터 한 가을까지는, 봄부터 하여간 가을까지. 그리고 겨울에는 이제 낚시하기 너무 추우니까 이제 연 날리고 그랬는데요. 학원 날 계속 나갔어요. 안 나간 날이 없어요. 맨날 낚시를 나가는데 그 기쁨이 너무 센 거예요. 경험하니까. 근데 그때 이 말씀을 봤는데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니 그 어린 나이에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때가 생생합니다. 그 말씀을 제가 그 나이 때 봤는데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또 인도하시나 봐요. 여러분들도 이건 뭐 목사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다 보면 어떻게 해요? 사람,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주님을 따라가는 길에서 우리가 또 살아가다 보면 우리들의 연약함과 미숙함으로 또 세상의 유혹으로 인해서 우리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잠시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이 신앙의 과정에서 때로는 자책하면서 내가 무슨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냐 이런 어떤 자괴감도 들고 내가 과연 주님을 따를 수 있을까? 이런 어떤 의문이 들어요. 제가 그랬습니다. 엄밀하게 보니까 말은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다 보니까 나중에는 나는 이게 사지 멀쩡한데 이렇게 내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실망하는데 저기 그 장애인을 보니까 쩔뚝이면서 걸어가는데 너무 기쁘게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나는 주님을 따른다고 말하는데
맨날 내 죄 때문에 막 넘어지고 이러는데 저 사람은 장애를 가진 여학생인데 너무 얼굴이 빛나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막 힘들게 하는데도 얼굴은 너무 웃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깨달았습니다. 야, 내가 뭔가 나는 진짜 뭐냐. 그래서 저 자신의 그 어떤 보잘것없음을 이제 보게 됐는데 그것까지는 괜찮아요. 하지만 거기서 내가 과연 따를 수 있을까? 이런 자괴감에 빠질 때는 사탄이 더 접근한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사탄은 이런 생각을 불어 넣을 수 있습니다. 너 같은 놈이 무슨 주님을 따른다고. 너 그거 아니야. 주저앉거나 아예 그냥 뒷걸음치거나 아예 그런 마음을 불어 넣어 줘버립니다. 믿음에서 떠나도록 이렇게 유혹하는 사탄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그걸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주님을 따를 때 온전히 우리의 힘만 믿고 따릅니까? 아니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제 질문은 그겁니다. 아니 주님을 따를 때 뭐 자기의 재능과 모든 어떤 자기의 어떤 능력으로 따라요? 그게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도 저 자신을 바라보면 한없이 부족해가지고 이게 뭐 맞아 이거? 내가 주님을 따른다고 말하는데 말은 주님의 제자인데 여기 나중에 관찰해 보십시오. 주님의 제자들인데 얼마나 이상한 소리 하는지 위로가 될 겁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따르는 이 삶에서 누가 우리를 이끄시고 도와주실까요? 네, 말씀하시면 성령님 맞습니다. 정답이고 즉 아직 여기서 성령이 다 제자들에게 부어지기 직전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주님이 우리를 손잡아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항상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정체성을 의심하게 만드는 우리의 연약함을 만나게 되거나 우리가 또 세상 유혹을 만나게 될 때 좌절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다시 일어나야 돼요. 누구를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누구를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를 온전하게 할 수 있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시고 내 앞에 계시다는 걸 항상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